네, 우리 지난주에는 생각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지키셨는지요? 오늘은 예레미야 18장을 통해서 인생 빚기라는 제목으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인생 빚기. 네, 여러분은 잘 빚어가고 계십니까? 뭘 빚어간다는 얘기예요? 만두 아닙니다. 만두도 예쁘게 잘 빚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손에 들어오면 아무튼 예쁜 만두가, 맛있는 만두가 잘 빚어지죠. 아이들에게 찰흙을 주면 그 찰흙으로 또 잘 빚어요. 또 색깔 있는 점토 찰흙 주면은 또 다양한 물건들을 유사하게 색깔 점토로 잘 빚는 것을 봅니다. 제가 찰흙 좀 잘 빚죠 하는 그런 학생들 있을 수 있어요. 음식이든 작품이든 잘 빚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려청자 이조백자 우리가 잘 들어봐서 알잖아요. 삼강운항문 매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격이 6억에 달아요. 6억. 항아리 같은 요만한 거 하나가,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 빚었느냐? 장인의 손을 거치니까 졸작이었던 흙덩어리가, 똥덩어리 같은 흙덩어리가 걸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졸작에서 걸작으로. 이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그 장인의 손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인생을 잘 빚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빚고 있습니까? 자, 내 맘대로 빚어봅시다. 내 맘대로 빚어지던가요? 그것도 안 돼요. 그죠? 내 맘대로 그냥 한다고 치고 해봐도 안 빚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학생들, 내 맘대로 성적 올라가나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개봉교회 수련회에도 그 개봉교회 청년부 부장집사님, 거기는 부감집사님 해서 막 부장집사님만 한 4명이 돼. 오셨는데 한 분이 뭐 이렇게 대기업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 근데 그 바이어 외국 이태리인가 어디랑 계약을, 그 텔레비전 큰 그 브라운관이 아니지, 요즘 HD 그 텔레비전에 이제 큰 계약 성사가 있는데도 이 청년부 부장집사이기 때문에 그걸 제쳐두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청년부 수련회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개봉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셨는데 이튿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계약이 성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날 방문하셔서, 거기도 노 목사님이세요. 노창일 목사님이신가? 그 목사님이랑 식사하는 거를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그 집사님께 얘기를 하니까 맞장구를 치면 맞다고 이 계약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 청년부 수련회 왔는데 너무 기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게 생겼어요? 싫어하게 생겼어요? 좋아하게 생겼죠. 거의 병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는 이렇게 계획서나 이렇게 플랜 잘 안 짜요. 그런 이미지 싫으니까. 완벽주의자 이런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제 계획대로 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기 잘 써요, 잘 안 써요? 제가 일기를 잘 써요, 잘 안 써요? 자주 쓰나요? 제가 자주 안 쓰나요? 잘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일기 잘 안 써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없는 이상 잘 안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일기장이 이게 100년 간다는 종이로 만든 일기예요. 그래서 이 일기장을 산 지가 벌써 14년이 됐는데 아직도 절반을 못 채웠고, 종이가요, 근데 어제 산 것처럼 하얗죠. 노랗게 바라질 않는 건데요. 괜찮죠? 아주 클래시컬하게 생겨서 대학교 1학년 때 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가 한 2년 가다 두고 한 3학년 때 한 번 처음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03년 10월 7일이에요. 오래전에 사놓은 일기장에 일기 좀 써보려 한다 해놓고 2003년 사놓고 한 3년 있다가 쓴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일기를, 그러니까 4월에 써놓고, 첫 번째 일기를 10월에 써놓고 두 번째 일기를, 세 번째 일기까지는 10월에 3일을 연속 쓰다가
그 다음에 멈추고 한 달을 쉰 것 같아요. 11월에 쓰고 또 멈춘 다음에 또 그 뒤에는 그 다음 해에 한 3달 후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에 보면은 제가 제 인생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2003년이니까 제 나이 23살입니다. 23살. 여기 있어요? 예. 23살 때 썼던 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들춰봤는데 웃기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계획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첫째 날부터 이렇게 계획적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뭐 그런 걸 묵상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계획이 없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크게 계획을 세워본다. 2004년 8월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 카투사를 지원한다. 지원은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죠. 2004년 11월 카투사 발표. 주님의 은혜로 2005년도 5월경에는 훈련소 입대 후에 2년 뒤에는 미 8군 중 1군에서 복무 후 전역을 한다. 저는 근데 못 갔습니다. 예,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육군 장교도 이제 하려다가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그리고 2007년 5월이다. 그렇게 제대를 하면 꿈이 좋아요. 네. 23살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예, 23살 아닙니까? 뭘 꿈을 못 꿔보겠어요. 27, 2007년 5월이 된다. 그때 내 나이 27이다. 바로 그때는 대학원 신학대학원 들어간다. 2007년 11월 지원을 한다. 그래서 2008년 3월 신대원 입학을 하게 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 그 뒤에는 3가지 갈림되는 계획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된다. 3가지의 그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학원을 신대원을 들어가고 나서는 첫 번째, 바로 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럼 31살이에요. 제 친구들이 거의 그때 다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저는 지금 36입니다. 아직도 못 받았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계획은 2011년 2월에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 사우스 웨스트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에 유학을 한다. 아니면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에 들어간다. 뭐 별소리 다 써놨어. 아무튼 하버드는커녕 근데 아무것도 안 됐죠. 세 번째 계획은 미국에서 개척을 한다. 와우. 나 이거 진짜 이거 보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나 한국에서도 개척 잘 꿈도 안 꿨는데 기억이 없는데 미국에서 개척을 한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개척을 한다. 이거는 뭐 미국에서는 안 됐고 한국에서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연도수가 안 맞아. 예, 연도수가 뭐 5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두 번째일 경우에는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을 것이다. 37살이 되었을 것이다. 박사학위까지 마치면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2014년에 내가 43가 되면은 70살까지 목회를 해야 되니까 뭐 어쩌고 뭐 썼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위 사이에 할 일이 많다.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뭐 성경책도 하나 뭐 쓰고 싶다 뭐 했던 것 같아요. 그 에스라 성경책이라고 제가 만들다 만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쭉 보면요,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워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무계획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일기장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되돌아보세요. 내 뜻대로 된 게 있는가? 없어요. 없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족속의 현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이제 뭉개뜨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빗나간 진흙을 뭉개뜨리고 다른 그릇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았고 활력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8장 들어갑니다. 18장은 뭐니 해도 이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 이야기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장입니다. 성경에는 토기장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번에 공부했던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요, 그 경우가 약간씩 다릅니다. 바울이 말한 토기장이 비유도 다른 거죠. 그거는 하나님 주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뜻대로, 어떤 사람은 대접으로, 어떤 사람은 귀한 어떤 또 찻잔으로, 어떤 사람은 또 뭔가 이렇게 찍어 먹을 때 꼭 필요한 종쟁이로, 종재기 그릇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간장을 대접에 부어 먹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꼭 그 필요할 때 적재적소의 사람으로 모양대로 만들었다가 이제 또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각자 다 이 토기장의 이야기지만 조금씩 초점이 달라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농로가 뭐냐면 이렇게 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촥 하는 거, 우리 건이가 세라믹 도예과 그거 하는 거 맞죠? 예, 그 하는 거 같은데 이걸 하는데 이 흙이 삐져나간 거야. 삐져나가면 이게 돌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흙이 위용 막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워져요? 안 되죠. 다시 뭉개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싶은 그릇으로 만드는 거를 예레미야가 봤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마치 저 흙과 같아. 내 손에서 빗나가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제 다시 뭉개버려야겠어. 다시 시작해야겠어. 그런 이야기를 아주 그 리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유로 토기장의 비유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실제적이죠. 예화가 아주 마음에 와닿아요.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이제 뭐 소제목 같은 건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달아봐도 되니까 어떤 땐 제가 안 하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끄신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이라, 그의 이름에는 뭐라고 써있냐? 말씀이라 일컬어라,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로고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려갑니다. 예레미야가.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가 그 진흙 이기는 틀 돌리는 것이죠. 그거예요. 일을 하는데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 터진다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봤더니 망가짐에, 고장남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터진다 그러니까 뭐 폭발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일그러지고 고장나고 망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5절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우리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니까 별표를 한 100개 해놓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어요? 제가 일기를 쓰고 계획을 하고 제 머리대로 아무리 제 뇌 속에 있는 이 도파민을 짜내고 치약 짜듯이 짜내도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바닥 위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손바닥 위. 그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손에서 근데 벗어나게 되면은 고장나는 진흙과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 잘 빚어가고 있습니까? 예쁜 만두처럼, 예쁜 컬러 색깔 점토처럼 잘 빚고 있냐 이거예요.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할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는 거 아니냐. 하물며 내 친자식한테 내가 그렇게 돌이키지 않겠냐, 지금 그런 이야기죠.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했는데 떠나면 돌이키고, 하나님이 벌을 주려고 했는데 또 회개해서 좋은 방향으로 오면 또 하나님이 용서도 한다, 그런 얘기죠. 11절 결론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봐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봐요. 저는 뭐냐면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에도 그냥 막 때리고 깨트리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사람은 엄마 아빠도 화가 나면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한테 몽둥이를 대기도 합니다. 예. 그 안 좋은 일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애들이 속을 썩이면 더 화가 나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단계가 있어요. 우리 총회에도 보면은 이 당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장로님을 우리 교회도 뭐 훗날은 세우겠지만 당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7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권계라고 하는 거야. 따라해서 권계. 이거는 혼내는 게 아니고 타이르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다.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게 타이르는 거예요. 권계예요. 권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견책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서 견책. 이건 책망하는 거야. 떼끼 하면서 너 그러면은 못 써. 막 이러면서 아주 그 혼내키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뜨끔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질책하는 겁니다. 그 견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수찬정지예요. 따라서 수찬정지. 이 수찬정지가 뭐냐면은 세례 받았어도 세례 교인으로서의 행동을 못하게 뭐라 그럴까? 그 학교에서 하는 정학이라 그럴까?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스탑! 모든 게 멈춰지는 거야. 성찬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 아무튼. 그래서 반성의 기간을 주는 게 수찬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면직입니다. 따라하세요. 면직. 네 번째 단계가 면직인데 리더야? 근데 너 하는 행동이 그게 뭐야? 면직. 리더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냥 면직이야.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출교예요. 따라하세요. 출교. 출교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듣고 뭐 당회나 목회자 말이나 뭐 자기 멋대로야.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나가시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나가라. 바울은 더 심하게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사탄에게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신약 서신에 보면 나와요. 내가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 육체를 죽게 하고 그 영혼은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 담임 목사님은 이 정도예요. 사탄에게 내어줬대. 사탄에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출교예요. 그런데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케 하는 자는 모든 걸 복권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고 종을 보내시고 돌아오면 또 용서하시고 그런데도 안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아름답지 않다 하여서 어떻게 하신다? 계책한다는 거예요. 계책 세워가지고 재앙을 내릴 수 있다. 몽둥이를 댈 수 있다.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고집을 계속 피우면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도.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봐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다른 나라 중에서 이런 악을 행한 적이 없다. 너희는 그 정도로 악이 너무 보기 드문 악이야. 너무 심해. 그런 얘기예요. 14절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 마를 수 없는 물, 한강이 어떻게 마르겠어요? 절대 안 마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었어. 근데 한강이 마를 일이 없는데 바닥이 보일 일이 없는데 너넨 날 잊어버렸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얘기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나 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을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벌을 내릴 건지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와 이럴 수가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충격을 받아. 17절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기가 울고 있는데 엄마가 얼굴을 안 보여주고 등만 보이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아기는 계속 울죠.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울고 이제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왜? 너네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떠났기 때문에. 이방 족속 중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하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마치 한강이 마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너무 심했다 이거죠. 그 7위의 단계를 5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게 무슨 소리야. 예레미야가 이렇게 바른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 거짓 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야 예레미야 저거 두들겨 패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야 우리 담임 목사님 먼저 한번 패자 뭐 이런 거 빨리 나와.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니요. 제가 명함을 못 내밀어요. 제가 뭐 힘들다, 뭐 어렵다, 뭐 말을 못 하겠어. 예레미야 목사님 앞에서 맞고 다녀. 막 이분은 샌드백이야, 샌드백. 맞고 다녀.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
뭐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 거짓말이죠. 우리한테도 율법이 있고 책략이 있고 말씀이 있어. 굳이 우리가 저런 예레미야 말 들어야 돼? 저거 입 좀 그만 떠들게 만들자,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만 교회냐? 딴 데서도 다 목사님 있잖아. 꼭 말씀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도 말씀 들고 있잖아. 꼭 이렇게 반대한다. 저번에 신현웅 목사님이 와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꼭 뒤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야. 수근수근 한다는 거야. 꼭 그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하면서 이 목회자를 치자 하는 거야. 마음으로 치는 거야. 판단하는 거예요. 샌드백이야, 샌드백.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하는 짓이다. 조심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저런 말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절,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함정을 파놨어. 여기에 걸리기만 해봐라. 이 예레미야 담임 목회자 예레미야 바로 죽는다. 이제 이걸 물고 그냥 무너뜨리겠다 한다는 거죠. 구덩이를 팠대요.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난 이렇게 유익한 말만 했는데 말이죠. 예레미야의 탄원이죠. 21절, 그러하온즉 그들이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에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고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고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이게 뭐야 이게. 19절부터 23절이 기도인데 이게 저주신 거야. 저주 기도인 거야. 이런 저주 기도가 나오면 안 되겠죠, 목회자 입에서. 여러분, 삼손 입에서도 한번 나왔어, 그죠? 나로 하여금 저들과 함께 죽게 하사 그냥 왕창 다 죽게 하소서 해갖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얼마나 속에서 그 불이 올라오면 그러겠냐, 그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게 저주시가 좀 있습니다, 종종. 얼마나 예레미야 목회자가, 선지자가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22절,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옵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 백성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두 번 용서한 거 아니잖아. 이번에도 한번 그냥 또 용서해 줘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소위 이웃을 위한 도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도 지친 거예요. 15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뜻을 돌이키기에는 이제는 염증이 났다. 이제는 지치고 넌더리가 났다. 포기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음이 지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징계의 5단계를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황폐해져야 되고 잡혀가야 그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흙이 됐기 때문이죠. 안 빚어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가 빚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말 듣고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걸작이 안 돼요. 그대로 졸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9장은요, 그 토기와 연결이 되는데 이제 오지병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지병이 깨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오지병이 깨진 교훈을 보면서 이 깨진 유리컵 회복할 수가 없죠. 그와 같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19장까지는 봐줘야 됩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자, 하시드문이라는 것은 질그릇 조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왜 이게 잘 구워냈는데 불량이 나온 거야. 불량. 그러면은 그 장인들이 어떻게 해요? 팡! 근데 이게 한두 개 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각들만 깨서 모아놓는 그 그릇의 무덤 같은 곳이 있어요. 그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하시드라는 뜻은 질그릇 조각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그 깨진 그 분리수거 하듯이 깨진
그 병들만 질그릇들만 모아놓은 그런 곳이죠. 근데 그게 지금 뭐랑 비교되고 있냐면은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무엇이 골짜기? 흰놈의 아들은 이 백인들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검은 놈의 아들, 흰 놈의 아들 그게 아니고 그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은요. 이게 뭐냐면은 이 꺼지지 않는 불.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표현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인데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난지도 기억나시죠? 지금은 공원으로 바꿔놨는데 거기 불이 꺼지지 않아. 왜?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태워야 되니까. 근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지형을 공부를 해보시면요 참 재밌어요. 이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경사로야. 경사로 이렇게 경사가 지어서 여기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죠. 골짜기라고 하는데 쓰레기를 위에서 버리면 쓰레기가 어떻게 될까요? 떼굴. 그러니까 이 쓰레기가 계속 쌓이겠죠. 그러니까는 맨 아래다가 어떻게 해요? 불을 확 질러 놓는 거야. 근데 위에서는 계속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러면 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거야. 이게 막 계속 밑에서는 태우고 있죠. 그리고 말리면서 막 태운단 말이에요. 계속 열이 막 올라오니까 비가 와도 안 꺼져 이거는. 불이 산불처럼 크니까 말려버려요. 건조하면서 막 태우니까 위에선 사람들이 또 쓰레기 버리고 또 이게 쓰레기가 떼굴 확 태우고 또 떼굴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냐면 지옥의 모형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아셨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하면 지옥불의 모형이구나 라는 거 알아요. 꺼지질 않아 이 불이. 무서운 불인 거예요. 그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게 하시드문 어기에 있다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라.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가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더럽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지난주에 공부했죠. 아세라를 생각한도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 그 다른 신에게 분향까지 했어.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랐대. 와 끔찍한 거야. 죽어 마땅해. 진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집어 던질만 하죠. 우리도 뉴스 보다 보면은 자기 아들이나 딸뻘 되는 사람을 갖다가 유린하고 살인해서 매장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밥 먹다 말고 저희 아버지가 꼭 하는 말이었어. 저 쳐 죽일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요 본능인 거예요. 그거는 그게 사람 마음에 있는 정의라고 하는 감각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바알에게 태워서 불살라 번제로 각을 떠서 아이고 이런 토막을 내서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얼마나 그 광신적인 종교심이 있었든지 말이죠. 광신도야 이건 진짜. 불살라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한 거다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창세기가 이제 주제가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 그랬죠. 자 그게 하나님이 진짜 받으려고 했던 거야 아니야 그러면? 아니었던 걸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느냐? 여기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방 신들은 다 그렇게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다른 신들은 아들을 갖다가 막 목을 따고 막 해갖고 태워 바칠 정도로 광신적인 그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 너는 나를 그 다른 그 가짜 종교들보다 더 진실하게 정말 목숨까지 내 아들 독자까지 바쳐가면서 나를 진짜 믿을 만한 믿음이 있냐? 한번 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진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순양을 갖다가 대신 바치게 되고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예표가 되어버리죠.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방 잡신 귀신들은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끔찍한 이야기죠. 그건 정말 사랑의 신이 아니죠. 6절 그러므로 봐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라는 얘기는 토페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불타다 불사르는 곳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리니 하면서 그 쓰레기 소각장 불타는 소각장을요 이제는 사람 죽이는 곳으로 이제 개념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죽는 곳이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 불타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죽는 골짜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 시체가 굴러가서 불이 꺼지지 않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죠.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안 들어. 그래서 그 개봉교회 청년부 이번 주제가 주보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말씀으로 살리라 했던 거야. 우리도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살리라. 그것이 토기장이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실천입니다. 실천. 어떻게 내가 토기장이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토기장에게 빚어지는 것이고 인생 빚기가 되는 거예요.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제 계획도 다 무너졌다고 아까 일기장 공개를 잠시 했는데,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거는 무너져요. 다. 예루살렘의 계획을, 예루살렘의 그 일기장의 다짐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조롱받을 만큼 심하게 무너지는 골짜기 된다는 거죠. 9절,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거요 신명기 또 그 28장 레위기 26장 복과저주 있죠. 복과저주. 거기 정확히 시내산 언약에 예언된 대로, 약속대로, 법대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의 온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 위의 그릇을 한번 쨍그랑하고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쓰레기 소각장의 불이 이제는 시체 소각의 불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국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계속 나와요. 도페트, 불사르는 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13절,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귀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자, 도페트 계속 나오죠. 14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서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쓰레기 소각장은 시체 소각장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깨어진 금이 간 옹기 같은 깨진 컵과 같은 그 이스라엘은요 원래 상태대로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회복이 가능하겠다면 표범의 반점이 지어질 것이고 구스인의 피부가 하얗게 되겠죠.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 전쟁에서 졌어요. 인생 빚기에 실패하고 있어요. 왜? 걸작이 되기 위해서는 장인의 손을 거쳐야 되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음식이든 작품이든 잘 빚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 내가 계획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리라. 남궁현우 너의 계획을 내가 무너뜨리고 내 방식으로 이끌어 가리라. 그 사이에 저는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일이 지난 지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게 8월 5일 엊그제입니다. 그게 제가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 들어가고 7분, 8분 천국 가시고 그 난리를 겪은 지 벌써 10년, 딱 10년이 된 거예요. 2006년 8월 5일, 2016년 8월 5일, 그때 또 하필이면
300회 에스라 성경 강좌 기념식에 또 갔다 왔어요. 버스를 타고. 버스가 아니지, 차를 타고 갔다 왔어요. 제가 거기 다시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걸작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예레미야 18장 6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뭐냐면 18장 6절에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18장 6절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제가 아까 별표 100개라고 했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장 예레미야 18장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그 거짓 제사장 책략가처럼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다, 책략이 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 예레미야를 치자, 이러고 우리 계획대로 빚어간다는 거예요. 욥기 10장 8절로 갑니다. 욥시 이렇게 지나가죠. 앞으로 거꾸로 가야 됩니다. 뒤에 있어요. 뒤에 욥기 1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8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다시 우리 아직 못 찾았나 봐. 771페이지 욥기 771페이지 10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이게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이 해야 될 고백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날 빚으셨구나, 날 빚으신 분이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으면 안 돼요. 그 손에 붙들려서 빚어져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느헤미야 또 거꾸로 가야 되네. 거꾸로. 그죠? 위로, 뒤로. 그래서 느헤미야 728. 느헤미야 2장 8절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의 문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빚어지고 있는 술관원장이었던 거예요. 왕이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빚어지는 자가 아니고, 권력자에게 빚어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아름다운 술잔처럼 변화됐다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 갑니다. 자, 이제 뒤로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시편 3편 5절 805페이지 시편 3편 5편. 뭐 우리 이거 잘 아는 거죠. 오 주님 어찌에 나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그 노래잖아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의 대적이 그렇게 많아도 나를 빚으시는 분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나라고 하는 진흙을 붙들고 있다는 거야. 손에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놓지 않았다. 나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아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분이 나의 방패시다. 37편 17절 시편 37편 37편 17절 829페이지 다 같이 시편 37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 나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구나. 주님 나를 놓지 마시옵소서. 시편 54편 4절 시편 54편 4절 엄청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54편 4절 841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 우리 학생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시편 54편 4절 841페이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뭐 시편 곳곳에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신다, 붙들었다, 나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졌다, 이런 이야기가 시편의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설교는 결론을 향해 가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5절 신약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실천적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싶은 분들, 이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별표를 한 1000개 쳐놓고 잘 봐야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적용적으로 우리가 지금 2016년 살아가는 서울 에스라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토기장이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인가? 18장 5절이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들의 이야기예요. 선교팀의 이야기입니다.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말씀에 붙잡혀 밑줄 빡빡 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흙은 말씀에 붙들린 흙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자,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 손에 있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려청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것만 고려청자가 아닙니다. 많아요. 고려청자는 상당히 많고, 어떤 거는 그 다도할 때 쓰는 그런 찻잔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해. 그것들도 가격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할 때, 그게 하나님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삶. 스데반을 죽이라고 가표를 던졌던 사울이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삶, 말씀에 붙들린 삶, 그게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자고 인생이 토기장이 손에서 빚어지는 자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 책, 신약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00페이지, 신약 400페이지, 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바로 윗절을 보면 이 7별이 뭔 줄 압니다. 7뼈를 붙잡고 있다는데 예수님이 그 7별은 20절에 뭐라 그래요? 7별은 7교회 사자, 목회자, 사람이야, 주의 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촛대되는 서울 에스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하나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오른별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이가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책망과 칭찬이 발생하는 그런 지금 문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걸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길 때 내 진흙 같은 인생이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진흙이었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유리지만요. 이것도 뭐 흙은 흙이죠. 그러니까 유리지만요, 그릇이지만요, 원래는 다 이것들은 모래알이었고 돌덩어리였고 가루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장인의 손에 거쳐서 열과 압력을 받고 뜨거운 그 솥가마를 지나서 연단이 된 후에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되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뜨거운 열기를 1000도가 넘는데요, 그 자기를 만들려면요, 그 한 1300도 가량 되는 그 가마에 집어넣어야 이 흙이 그 멋진 그릇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면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래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진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에 보면 섭리가 있죠. 섭리의 1항하고 5항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 섭리
부분에 보면은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자비하심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예. 결국에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존, 감독, 처리, 통치,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렇게 하시고 거룩하게 섭리하시는데 무오한 예지에 의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을 찬송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빚어가실 때 그런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5항에도 보면 5장 5항에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의 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연단되면서 내가 참 큰 죄인이구나 스스로 또 깨닫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빚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꼭 맨날 좋은 일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을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서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코 순탄한 일만 있지 않다. 뜨거운 불에도 때로는 들어간다. 어떤 하나님 마음이 보입니까? 죄로 인해서 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굴러가고 있는 나의 인생, 꺼지지 않는 불로 쓸려 내려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주님이 중간에 잡으시고 건지셔서 졸작을 걸작으로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의지, 그런 걸 이 예레미야 18장과 19장에서 우리가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 날 빚어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빚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내어드리세요.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너무 바쁜 거야. 내가 빚어.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리라. 남궁연우의 계획을 무너뜨리리라. 아무리 멋진 꿈을 꿔도요, 하나님 계획 안에 손에 붙들려야 돼요. 토기장이에게 맡겨야 돼요.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적용의 한 말씀을 제가 넣어봤어요. 이번에는 적용 부분에서 보고 싶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신약의 3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세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교독하시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 22절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다 같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뒤에도 교훈들이 많은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빠지지 마라. 다투지 말라.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지 말라. 이런 말들. 또 온유하게 훈계시켜라 성도들을. 이런 얘기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큰 집에는 많습니다.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죠. 그러나 어떤 그릇을 주인이 찬장에서 꺼냈을까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따 식판 고를 때 보라고. 아주 민감해요. 깨끗한 거 아니면 사장님 그 바꿔주세요. 사실 따라 먹어도 죽진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깔끔을 떨어요. 깨끗한 그릇을 나도 쓰고 싶은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깨끗한 금에 똥 묻어 있어 거기 밥 말아 먹겠어요? 안 먹어.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야. 깨끗한 걸 나도 선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에서 자기를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걸작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돼 된다. 뭐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를 구체적으로 아까 22절에서 뭐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고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릇 완료 편을 했어요. 뭐냐? 흙으로 있었는데 그릇이 되는 방법. 그릇이 됐을 때도 어떻게 해야 쓰임 당하는 그릇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손에, 장인의 손에 붙들릴 때 별 볼 일 없는 진흙덩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더 좋은 그릇이 되려면 뜨거운 불을 거쳐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그릇이 됐다고 해도 이제는 나를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면서 깨끗하게 해주지 할 때 이젠 토기장의 손에 마음껏 쓰임당하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활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 빚기의 완료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끝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졸작이 아닌 걸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빚으면 안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나를 빚으신 분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집중해야 돼요. 자녀들 되신 분들, 학생들도요,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엄마 아빠도 작은 토기장인 거야. 여러분들을 잘 빚어보려고 옆에서 어시스트하는 토기장이 어시스트예요. 도움이. 주된 토기장인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걸 엄마 아빠가 좀 먼저 알아서 도움을 주려고 빚어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구냐? 나를 잘하는 분이 이 세상에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나를 빚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나를 낳아서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는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나를 온전히 빚어갈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설계자시며 토기장이십니다. 부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어져 가시는 서울에서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잘 빚어가고 계십니까? 빚어지길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주보의 사면에 나와 있는 그 그릇에다 소그룹 모임 때 한번 써봐요. 하나님, 나 이런 부분 빚어주세요. 이 부분을 다시 빚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빚으려 했던 이 진흙,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빚을 시간을 안 드리고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내 삶 살기 바빴던 이 진흙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을 내 인생에 다 쏟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늘 손에서 벗어나려는 저의 습관, 우리의 습관을 주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주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벗어나려고 하는 이 진흙을 지금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올리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